아멘. 19장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같이 하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일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일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아멘. 35장 아주 먼 옛날 같이 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바퀴를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겠습니다. 아주 멀리 나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그 옆에 실로암 같이 하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낙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마음속에 여명의 숨을 나는 느낄 수가 있어서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낙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마음속에 여명의 숨을 나는 느낄 수가 있어서 오주여다 깊게 감사리라. 실로암 내게 주시면
55장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447장 예수 우리 왕이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시 예수여 오셔서 가져가사 다스리소서. 지원의 영광이 빛나듯하지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해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듯하지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꺾어던 버는 나면이 나같이 노래겠네. 또와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넘어내. 이 산과 저 산 마주쳐 올려 주의 손쪽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제약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서부시네. 아멘. 지난 주간 우리가 지은 죄를 자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가 범죄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면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만유를 주관하신 하나님,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용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모여 주님께 감사함으로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리니 오늘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서 지는 민복김 목사님의 영육간의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영의 양식을 따라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지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헌신하는 성가대와 찬양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물의 양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성도님들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주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빛의 자녀로 살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였음을 회개하오니 국리를 여겨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나를 버리고 나를 살리신 예수님 십자가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영일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이웃에게 하나님을 사랑을 전하며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성도들이 각자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과 간구함을 들어주시옵고 하늘에서 응답받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고통 중에 있는 성도에게는 용기와 소망을 주시고 기도 중에 치유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연단 중에 있는 성도에게는 인내를 주시어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겨울이 시작되는 길목에서 쌀쌀하고 추워진 날씨에 영일교회 성도 모든 성도님들이 건강을 일치하게 하여 주시고
각 사람마다 영적인 모닥불을 피우고 육신의 강건함을 더럽게 하시며 성령의 불길로 충만하게 하여 이 겨울이 주님이 따뜻한 사랑의 온기로 모두가 축복받고 평강하고 건강하게 보내실 길을 바라게 원하며 사랑이 많아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봉독드릴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제가 가끔 얘기했던 천주교의 일타 강사가 있어요. 황창현 신부라고. 이분은 그 노인대학 일타 강사입니다. 이분의 주장은 뭐냐면 돌아가실 때 통장에 딱 500만 원만 남겨놓고 다 쓰고 돌아가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본인들을 위해서 옷도 사 입으시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그러면서 그 마지막 500만 원은 장례 비용입니다. 그래가지고 장례 비용만 딱 남겨놓으시고 가시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천주교와 개신교를 비교한
강의가 하나 있더라고요. 한번 잠깐 보시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성당에 나오면 행복해야 되는데 우리 천주교는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 컨셉은 우울이야, 우울. 개신교는 컨셉이 뭐예요? 기쁨이에요, 기쁨. 감사, 찬양, 영광, 알렐루야. 이렇단 말이야, 개신교는. 근데 우리 천주교는 이게 서비스의 정신이 없기 때문에 우울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봄 판공, 가을 판공, 십자가의 길, 참회의 절, 양심 성찰 이런 거란 말이야. 그냥 늘 우울해. 나는 우리 교우들 참 불쌍해요. 왜 불쌍하냐면은 일주일 내내 그냥 시어머니 때문에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 남편 때문에 부글부글 끓었어. 일주일 내내 며느리 때문에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 그래갖고 성당에 가서 이걸 좀 풀어야 되는데, 성당은 어떻게 기를 죽이냐면 우리가 첫 전례가 뭐냐면 이 참회의 절이에요. 그래갖고 뭐라고 시키냐면 내 탓이오, 내 탓이오, 내 큰 탓이라고 그러니 이게 풀로 왔는데 이게 다 다시 내 탓으로 내가 지고 다시 집에 가는 거야. 이게 미치는 거죠. 네, 천주교 신부가 천주교하고 교회하고 차이를 얘기한 거예요. 천주교회는 우울하고 개신교는 기쁨이 넘친다. 비유하자면 천주교는 우울한 장례식장이고 개신교는 기쁨이 넘치는 결혼식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황창현 신부가 이야기를 교회는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할렐루야 찬양이 넘치는 교회. 정말 그렇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정체성이 뭐냐? 교회는 기쁨의 공동체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말씀하시기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중요한 게 있어요. 너가 아닙니다. 너희입니다. 너희는 복수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리가 어디냐면 너희 모인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기쁨이 넘치고 기도가 끊이지 않고 그리고 감사가 넘치는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떠한 곳이냐? 기쁨이 충만한 결혼식장과 같은 곳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의 은 안에서 기쁨이 충만한 신앙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떠들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교회.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빛이 없는 재정이 든든한 교회인가? 아니에요. 돈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건물이 크게 아주 예수품처럼 크게 지은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아니에요. 건물이 큰 교회도 좋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바쁘다 바빠. 그냥 교회가 늘 행사로 프로그램으로 뱅글뱅글 돌리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아니에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성도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만발한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어디 봅시다. 별로 안 좋은 교회 같은데. 여러분들이 교회 오면 얼굴이 확 펴가지고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예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교회 영일교회. 여러분들의 얼굴에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을 일으키신 사건인데 이 첫 번째 표적을 일으키신 사건이 어디냐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결혼은 어떤 것이냐? 결혼은 일생일대의 가장 기쁨의 자리입니다. 맞습니까? 가장 기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많은 축하를 받는 자리가 결혼식장이에요.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 혼인잔치 결혼식장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표적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기적이 일어나기는 일어나는데 단순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기적의 결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이야기하는
그 의미에 관심을 갖는 것이 바로 표적입니다. 그래서 그걸 사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은 앞으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어떠한 공생애인지,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려주는 첫 번째 메시지가 됩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어디예요? 그 자리가 결혼식장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의미는 무엇이냐? 포도주입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포도주예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음료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기후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에는 우기와 건기가 있어요. 우기는 비가 자주 내리는 절기입니다. 주로 겨울이 이스라엘에서는 우기예요. 그러니까 겨울은 날씨가 좀 그래도 선선하죠. 그리고 비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귀한 나라니까 비가 오면은 이렇게 그릇이나 대야 같은 데로 비를 받습니다. 빗물을. 그 빗물을 받은 것으로 식용으로 음료로도 쓰고 또 주번 요리할 때도 쓰고 필요할 때 쓰는 거예요. 근데 여름이 되면 엄청나게 덥잖아요. 거기는 막 50도까지 올라가는 곳이니까. 근데 건기야. 물이 귀해요. 그러니까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이 목마름을 해결하냐면은 포도주로 하는 거예요. 포도주에 즙을 내려서 발효는 되지만 썩지는 않아. 그래서 목마름이 심할 때 포도주 한 잔 탁 마시면 그 갈증을 해결해주는 시원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포도주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기쁨입니다. 기쁨. 여러분 인생에 목마름이 크게 올 때 그 목마름 속에서 시원한 음료를 마시면 시원하고 기쁘지 않습니까? 그 기쁨을 포도주가 상징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봅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탁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그러니까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 뭐예요? 기쁨이에요. 기쁨. 예수님을 믿으면요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늘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은 무엇으로 행복하게 창조하셨냐면 기쁠 때 행복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은요 기쁨을 추구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 창조의 자리가 어디예요? 에덴 동산. 에덴의 뜻이 뭐죠? 기쁨의 동산이에요. 그 인간은 창조 때부터 기쁨을 추구하게 돼 있고 인간은 기쁠 때 행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기쁨이 어디로부터 기쁠 때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냐면 우리의 마음이 기쁠 때 행복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오해를 하는 것이 뭐냐면 육체로 기쁘면 행복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기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쾌락으로 기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육체의 쾌락으로 오는 기쁨은요 결국에는 공허와 허무함밖에 없는 거예요. 요즘에 이슈가 된 게 뭐예요? 마약이에요. 그죠? 마약이 쾌락지수 150점. 최고로 인간에게 쾌락을 주는 게 마약입니다. 이 마약은 어떠한 원리냐면 약물을 주입을 해가지고 뇌를 흥분시켜서 뇌에서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는 도파민을 막 분출하게 하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마음이 기뻐서 뇌에서 행복 호르몬 도파민이 나오면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정서도 건강해지지만 그러지 않고 인위적으로 약을 통해 가지고 몸에 자극을 줘서 뇌를 흥분시켜서 도파민을 분출해서 행복을 느끼면 그때는 짜릿하지만 그 도파민이 없어지면 더 괴로워지고 나중에 뇌가 망가지는 거예요. 바보가 되잖아요. 그리고 몸과 영혼이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 인간은 기쁨을 추구하는 존재고 기쁠 때 행복한데
그 기쁨은 육체의 쾌락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기뻐야 행복하다. 그리고 이 마음의 기쁨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 마음이 기쁨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마음이 기쁘시고 행복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죠. 가나 혼인잔치에 마리아 어머니하고 그다음 예수님이 참여했습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제 교회 전통에서는 이 사건을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 결혼식이 누구의 결혼식이냐면 어머니 마리아의 동생의 자녀의 결혼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는 무슨 관계죠? 그렇죠. 외사촌 관계죠. 외사촌의 결혼식입니다. 자, 혼주가 어머니 마리아의 형제예요. 그러니까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식 할 때 이 피로연을 누가 맡았냐면은 어머니 마리아가 맡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마리아는 그 결혼식 피로연 책임자입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지니까는 사람들이 누굴 찾아왔어요? 어머니 마리아를 찾아와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요.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 어머니 마리아가 뭐라 그랬어요? 아, 그러면 빨리 가서 장에 가서 사와야지가 아니라 예수님한테 가라. 그 예수님 명하시는 대로 행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그 일을 통해서 또 뭐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는데 그 포도주가 어떻게 돼요? 더 맛있는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신앙적인 교훈을 줍니다. 첫째는 뭐냐면 인간이 만든 포도주는 결국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해서 또 이 세상에서 얻으려고 하는 포도주가 있습니다. 기쁨의 포도주가 있어요. 그런데 그 포도주는 결국 없어지고 고갈되고 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세상의 포도주를 마셔라. 돈의 포도주를 마셔서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라. 자녀의 포도주를 마셔서 자녀가 잘 되는 것으로 행복함을 누려라. 건강의 포도주를 먹어서 건강을 유지해서 행복하게 살아라. 명예와 권세의 포도주를 마셔서 높이 높이 올라가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기쁨을 누려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이러한 세상의 포도주는 나에게 더 큰 목마름만 주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꼭 깨달아야 될 것은 이 세상의 포도주는 결국 없어지고 말고 공허해지고 맙니다. 여러분, 자녀의 포도주를 마셔서 자녀를 기뻐하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자녀 키워보신 분들 아시죠? 롤러코스터예요. 롤러코스터. 좋을 땐 좋다가도 내려올 땐 또 힘들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는 거예요. 물질로 내 인생이 해갈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물질로는요 절대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늘 갈증과 공허함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 마음을 어떻게 채우느냐? 내 마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포도주를 마셔야 돼요? 예수님의 포도주를 마셔서 우리의 삶이 더 맛있고 행복한 인생길이 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결국에는 이 땅에서는 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기쁨은 없다. 결국 이 세상의 기쁨은 사라지고 만다. 여러분 어떠한 일이 와도 기쁜 일이 와도 하루 이틀 3일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그래요. 우리의 인생에서 영원히 내 마음에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으로 기뻐하면요 어떠한 형편에서도요 내 삶이요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우리 같이 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우리는요 예수님으로 기쁨이 충만한 백성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의 의미는 뭐냐? 기쁨인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인 거예요. 무엇이든지 여러분 처음이 중요합니다. 처음 예수님의 표적 사건이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구원 사역은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늘 기쁘고 행복하고, 우리 영일교회는 무슨 교회가 되느냐? 이제부터는 기쁨이 충만한 결혼식장이 돼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예수님으로 내가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 마음에 있는 이 세상 것들, 내가 좋아하는 이 세상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내 마음을 예수님으로 채워야 돼요. 내 마음의 항아리를 예수님으로 채우는데 어디까지 채워요? 아귀까지, 끝까지 채워서 내 마음이 예수님으로 배불러야 돼요. 예수님으로 배부르고 예수님으로 만족하게 되면 내 삶에요,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에 행복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기쁘고 예수님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요, 어떠한 형편에서도요,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도요, 두렵지 않고요, 믿음의 은혜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표적의 첫 번째 사건의 배경이 결혼식장이라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결혼식장은요, 결혼식은 어떤 곳이에요? 둘이 하나가 되는 곳이에요. 그죠? 서로 다른 사람이 모여서 한 가정을 이룹니다. 그리고요, 결혼을 하면 또 뭐가 생겨요? 생명이 생겨요. 그죠?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 어느 교회 예전에 가봤더니 표가 뭐라고 써 있냐면요, 여기 앞에 표가 전도하지 못하면 아이라도 낳자. 그게 표더라고요. 교회는요, 생명이 넘치는, 그리고 그 가정에는요, 또 사랑이 넘치는 가정. 그게 바로 결혼식의 의미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도 성도 간에 하나가 되고, 그리고 새 생명이 태어나는 복음의 은혜가 있고, 기쁨과 생명과 사랑이 가득한 은혜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한 가족. 아멘이시죠? 여기 결혼식 짝이니까 여기 오신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분한테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집사님과 저는 한 가족입니다. 결혼은요, 사랑이 기반이 돼야 됩니다. 그죠? 제일 불쌍한 인생 중에 하나가 뭐냐?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처럼 불행도 없는 거예요. 결혼은요, 사랑이 기반이 돼서요, 서로 가족 간에는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것이 바로 가족입니다. 가족 간에는요, 법을 얘기해서는 안 돼요. 내가 내일 아침에 식사로 식빵을 사왔습니다. 식빵에다가 아침에 잼 착 발라가지고 먹고 아침에 출근하려고 식빵을 저녁에 사왔는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는 누가 먹었네. 그러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가 먹었어? 네가 먹었어? 너가 먹었어? 너가 먹었어? 너는 절도죄야. 내 고소하고 말 거야. 그러는 집은 콩가루 집안인 거예요. 집에서는요, 법을 얘기하면 안 돼요. 법을 얘기하기 시작하면요, 그러면 가정이 깨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겨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 안에서 서로 행복한 믿음의 길을 가는 위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 혼내지 말고, 험담하지 말고, 격려하고 위로하여 서로 한 가족 됩시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요, 우리를 혼내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지옥 보내려고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오신 목적을 깨달아서 우리가 기쁨의 인생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말씀해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이 예수님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됐는데 이 포도주가 지금의 포도주보다 더 맛있어.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니까 이 세상이 좋아요, 좋아요? 야, 이 세상 얼마나 좋은지, 이 세상에 천년만년 살고 싶어.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
세상에서 거지같이 그냥 거렁뱅이로 그냥 개똥같이 살아도 천하게 살아도 이 세상이 좋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주님이 오늘 부르시면요, 아유 주님 나중에 불러주세요. 나 바빠요 바빠. 예. 여기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개똥같이 살아도. 그런데 이 삶 속에 우리에게 중요한 지혜를 주십니다. 뭐냐? 이 세상도 좋죠. 이 세상이 포도주죠.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늘 천국은 더 좋은 포도주인 거예요. 하늘 천국은요, 이 세상보다 더 좋은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르실 때는요, 할렐루야! 기쁨으로 천국에 입성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은혜 안에서 나에게는 이 땅보다 더 좋은 하늘 천국이 있다. 우리는요, 하늘 천국 분양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집에 비가 새요. 그런데 내가 내년에 좋은 저 아파트 새 집으로 이사를 가요. 그러면 집이 비가 새는 게 걱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별로 걱정 안 돼요. 어차피는 이사 갈 거니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이 땅의 삶이 우울하지가 않아. 왜? 나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으니까. 그 은혜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무리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의 사건은 어디와 연결이 되냐면 요한계시록과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 결혼 풍습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어떻게 결혼을 하냐면 먼저 약혼식을 합니다. 약혼식을 할 거고, 그리고 남자는 집에 가서, 자기 집에 가서 신방을 차립니다. 집을 마련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는 남자들 결혼하면 남자가 집하면 여자 쪽에서 혼수해오고 이랬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유대인들은 좀 더 남자가 해야 될 일이 많아요. 약혼을 하면 바로 신방을 꾸미는 게 아니라, 약혼을 하면 남자는 자기 살 집을 짓고 마련하고 거기 혼수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일반적인 과정이 한 1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1년 정도 남자가 열심을 다해서 집을 마련하고 혼수를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여자는 친정에서 뭐 하느냐? 신부 수업을 받는 거예요. 신부 수업을. 그 신부 수업을 받았다가 언제 결혼식을 하느냐? 신랑 남자가 살 집을 다 마련했을 때 신부를 데리러 오는 거예요. 처갓집으로. 데리러 오면은 그 신부집에서 결혼식을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하고 나서 그 신부를 데리고 이제 살 집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재미난 게 뭐냐면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은 혼인신고를 하잖아요. 혼인신고를 언제 하냐면 약혼식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혼식을 할 때 혼인신고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둘이 떨어져서 살다가 살 집이 마련되면은 그때 신랑이 신부집에 와서 결혼식을 하면서 첫날 밤을 지내고 그리고 데리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의 결혼의 풍습이 오늘 우리의 말씀과 요한계시록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죠? 그 예수님을 믿으면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록에 기록되었을까요? 기록되었을까요? 기록되었죠. 내가 예수님의 호적에 올라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삶 속에 살지만 내가 아직 천국에는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천국은 언제 들어가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계시록에 보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입성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떠한 단계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단계는 신부 수업하는 단계입니다. 신랑 예수님은 뭐하고 계세요? 천국을 예비하고 계시고 우리가 영원히 살지.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의 어린 양의 신부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예수님의 신부가 된 나는 이 땅에서 신부 수업을 받는 거예요. 그 신부 수업을 받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이 교회인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운 것을 실천하는 자리가 어디냐면 세상인 거예요. 그 세상에 나가서 살 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 가치로 살아가면서 신부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 가서도 행복하게 잘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유명한 예화가 있죠. 어느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죽어가지고 천국에 올라갔는데 천국에 올라가니까 천사들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야, 이 세상에 험난했던 인생을 살고 왔던 이 사람이 이 찬송 소리, 천사들의 찬송 소리에 마음이 녹아지고 마음에 평안이 느껴지는 거예요. 야, 정말 천국은 좋은 곳이구나. 평안하고 기쁨이 있는 곳이구나. 근데 여러분, 천국에 가면 뭐만 해요? 예배만 드립니다. 아이고, 이거는 예배도 한두 번이지. 이거 계속 예배야, 계속 예배. 그렇게 한동안 예배만 쫙 드리니까 이 사람이 이게 천국이 좋긴 좋은데 내 체질은 아니다. 너무 이거 지루해 죽겠다. 막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봤더니 지옥에 저기 보이는데, 야, 지옥을 보니까는요, 발바닥에 때를 베끼고 있는 거예요. 노세 노세 젊어서 놀아. 발바닥에 때를 베끼면서 막 춤추면서 노는데, 야, 내 체질은 지옥이다. 그래가지고 사도 베드로를 부릅니다. 베드로님, 저 그냥 지옥 갈래요. 저는 천국이 체질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옥에 갔습니다. 지옥에 갔더니요, 아이고, 이 사탄 마귀들이요, 이만한 불꽃이 이런데 혓바닥을 막 잘라내고 막 몸을 막 찔러내고 막 온통 막 몸을 괴롭히고 고통 속에 고통, 이런 고통이 없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이 사람이 사도 베드로에게, 이 베드로님, 이게 뭡니까? 아까 봤을 때는 너무 좋았는데 이게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씀이, 아까는 관광 비자로 왔고 지금은 영주권이다. 여러분, 천국도요, 체질이 돼야 천국이 기쁜 거예요. 그 천국이 기쁨의 자리가 되도록 우리가 뭐예요? 지금 신부 수업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천국 모델하우스가 돼야 돼요. 교회는 늘 기쁨이 있고요, 웃음꽃이 있고요, 행복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적응을 못하면 도태되고 마는 거예요. 이건 꼭 맞는 예화는 아닌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나라 아주 유명한 여배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배우가 재벌 2세하고 결혼을 했어요. 세기의 결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사람들이 다 부러워했죠. 근데 몇 년 살다가 이혼을 했어요. 그 이혼한 거 이야기를 이제 그분이 이유를 얘기하는데, 그 이제 일방적인 이야기니까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모르지만 내용은 이런 거예요. 가서 이제 재벌집 가서 사는데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네. 우리는 로얄 패밀리. 그러니까는 결혼해 왔는데도 무시하는 거예요. 예의도 없고 뭐 이렇게 막 그러는 거죠. 그래가지고 소외감을 느끼는데, 어떤 소외감을 느끼냐?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말로 얘기하다가 자기네들끼리 할 말이 있으면 영어로 얘기하더래요. 영어로. 못 알아듣게. 얼마나 소외감을 느껴요. 그 이분이 열심을 다 영어 공부를 했대요. 아주 그냥 약이 올라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영어 귀도 잘 들리고 말도 잘하고 이제 대화할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이 늘었어요. 그래갖고서는 이제 영어로 하면 이제 같이 이제 대꾸를 하고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요, 불어로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나는 이 집 사람이 아니구나. 외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신부 수업을 잘 받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뭐냐면, 그렇게 예수님과 약혼해서 예수님 호족에 오른 믿음의 성도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7 재앙을 통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 7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주시는 신앙적인 교훈이 뭐냐면, 이 세상에 미련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신부 수업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땅에 미련두지 마시고요. 어차피 이 땅은 뭐예요? 마지막에 말려 없어질 것들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신부 수업을 하면서 깨달아야 될 것은, 내 인생의 진정한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수님으로 내 마음을 채워서 예수님으로 기쁘고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요, 하늘 천국에서도요, 기쁘고 행복하게
잘 살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긴 우리 영일교회가 천국 모델하우스 되셔서 하나님 나라 신부 수업을 잘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어떤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냐? 기쁨이 충만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늘 기쁨이 있고요, 사랑이 넘치고요, 서로 도와주고 기도해주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의 삶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내 인생의 기쁨의 포도주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셔서 여러분 이제 올 한 해도 잘 마감하시고 또 새해가 시작되는데 늘 주님의 은혜로 기쁨이 충만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찬양할 때는요, 잠깐만요. 우리 찬양할 때 이 시간 어떻게 찬양할까요? 기쁘게, 기쁘게, 우울하게가 아니라 기쁘게. 우리는 결혼식장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쁘게 우리 같이 손뼉 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앞뒤 동산에 꽃은 피었고 내 맘속에 웃음꽃 피었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높은 하늘에 종달새 우짖고 내 맘속에 기쁜 노래 있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오, 친구여 즐겁게 찬양해. 오, 친구여 즐겁게 찬양해.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쁨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에 포도주가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늘 기쁨이 충만한 인생 되게 하시고 행복이 충만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늘 행복하고 복된 아름다운 인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한 하나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 삶이 주님의 어린 양의 신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일교회가 기쁨이 충만한 결혼식장이 되게 하시고 이곳에 오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 신부 수업을 잘 받게 하여 주셔서 하늘 영광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쁨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참 포도주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행복한 인생 되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늘 주의 은 안에서 우리 영일교회가 사랑의 믿음의 공동체, 한 가족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늘의 은혜로 행복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결단으로 드려진 귀한 예물입니다. 하나님 흠양하여 주셔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여 주시되 30배, 60배, 100배, 1000배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늘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근심과 걱정은 성령의 능력으로 해결될지어다. 육신의 질병은 기름 부으심으로 치료될지어다. 가정은 화목하게 하시고 곳간은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인생이 결혼식의 축제가 되게 하여 주셔서 기쁨이 충만한 행복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기획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기획위원 되신 분들은 꼭 참여하셔서 교회에 이제 당회를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오늘 모이고 그 다음에 26일 날 또 모입니다. 그래서 기획위원들 꼭 기억하셔서 오늘 예배 후에 모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을 다음 주일로 지킵니다. 다음 주일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시지만 또 기쁨에 또 우리가 제단도 장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기도하시면서 제단 장식하실 거를 이번 주 주간에 토요일 오전까지 제단에 놓으시면 여기에 그 파일이 있어요. 이제 본인 이름 쓰시고 뭘 갖다 놓은지 써주시면 감사하고 그래서 오후에 여선교회하고 문화부에서 제단 예쁘게 장식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배 끝나고 추수감사절 끝나고 또 같이 나눠서 나눠 가지니까 또 나눔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루만 하는 게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지만 우리 범사에 감사하지만 그러나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것은 또 하나님께 큰 은혜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 기쁨으로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세례식을 다음 주에 합니다. 세례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남녀선교회 총회가 26일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여선교회는 예배당에서 모이고 남선교회는 2층 카페에서 모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2년 주기로 이제 임원들을 이제 새로 세우는데 이번에 새로 임원을 세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남녀성교회 또 회장님들 좋은 분들 잘 선출하시도록 여러분들 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안 해봤지만 하겠습니다. 못하지만 해보겠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늘 주의 은혜 안에서 좋은 지도자들이 세워주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12월 첫째 주 12월 3일은 당회와 구역회를 같이 합니다. 구역회는 감리사가 와서 하는데 제가 감리사니까 그냥 한 번에 같이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당회원과 구역회원은 약간 달라요. 구성원들이. 그러나 뭐 큰 어려움 없이 그냥 한 번에 같이 해도 되니까 당회하고 그다음에 구역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 날은 대학 능력 수학 시험 수능이 있습니다. 학생들 이번에 올해는 우리 교회에서 나윤재 민소원 수능을 보는데 은혜 가운데 잘 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감리사회에 참석하는데 잘 다녀오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성도의 기제 나누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영일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집사님과 저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의 모두를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파송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주님의 손발이 되어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파송합니다. 아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 감동 역사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에 참된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예수님이 어린 양의 신부로 기쁨의 신부 수업 잘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입성하여 우리의 삶이 영원히 행복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결단하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교회 영일교회 교우들과 이 제단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